네, 함께 하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그러나로 잡아봤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데요. 밋밋해요. 아주 밋밋해요. 뭐가 밋밋하냐면 원문에는 눈이 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 대가 하나 더 있죠, 그죠? 근데 이 접속사 하나가 빠지고 여기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내용들은 뭐예요? 인류의 어떻게 보면 절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본문을 굉장히 어두운 측면을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쭉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얘기를 하다가 반전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제가 오버해서 그죠? 그러나 오버가 잘 안 되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반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그 그러나가 빠져 있어서 살짝 살짝이 아니라 많이 좀 번역이 아쉬운데요.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러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6장 21절 가볼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때도 이제는 되는데 여기도 원래 22절에 있구나.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여기는 또 그러나를 넣었네, 그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7장 5절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긴 또 그러나가 빠졌네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안 해야 할지라. 여러분 이런 그러나 이제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내용이 대반전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골로새서 1장 21절 가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도 그러나가 빠져있네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되니.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죠, 그죠? 어두운 내용이죠. 근데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돼 이제 이제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어가 빠져 있군요, 그죠? 근데 now예요, 그죠? now. 근데 이 now가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쭉 함께 본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라기 얘기보다는 단순한 now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로서의 now를 지금 이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시대, 그게 눈이 지금 now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서 6장 2절, 지금도 바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을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어떻게요? 율법 외에 코리스 노모스 노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 외에 코리스는 뭐뭐 밖에 떨어져서, 공간적으로 뭐뭐 밖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율법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 무엇,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율법과 관계없고 율법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네이로라고 쓰고 있는데요, 나타났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가볼게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이 주제를 딱 얘기를 하고 나서 18절서부터 그 배경으로 쭉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요 주제로 다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은 파네이로가 아니라 아포칼립토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때 아포칼립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나? 어때요? 현재 역사에 침투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뭔가 율법 밖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뭐 구약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증언한 게, 증거한 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자 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증언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사실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타났대요, 드러났대요. 그 얘기는 그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감춰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포칼립토, 그것이 베일에서 벗겨졌고, 그런 비밀이 이제 벗겨지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베일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베일을 제거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포칼립토를 계시라고 그랬어요. 드러낸다는 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계시라는 거죠. 계시. 계시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자기 깨달음도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누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만,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만 아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일을 벗겨내 주는 것, 수동으로 그래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이 아니고 계시라는 건 그래서 선물의 의미가 그래서 담겨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주제에 이제 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사건이 뭐예요? 그래서 22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 대가 붙어 있는데, 대가 반대를 얘기할 때도 있고, 지금의 경우는 곧 이렇게 번역했는데 설명, 그런데 곧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된 얘기죠. 우리 흠정력이 가끔 잘 번역할 때가 있어요. 보면 흠정력 함께 볼게요. 흠정력이라고 하면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죠? 그걸 보면 그 킹제임스 흠정력 이렇게 했네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하고 뭐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냥 원문 그대로 얘기를 이렇게 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목적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서, 그죠? 밖에 있는 어떤 인물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이런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과 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져서 내 믿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 믿음하고 내가 소유한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 믿음은 말하자면 믿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믿음 말고 무슨 말이 있죠? 그냥 뭐 신뢰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다른 거죠.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게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스토스,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이란 뜻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 신실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무 어려우시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1장 18절에서 32절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배반하고 인간은 늘 넘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죄다. 응? 지난주 본문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죄다. 죄다. 예? 그런 얘기를 썰렁이 하지,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거에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티스. 그러니까 원어로 얘기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말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미쁘심, 우리말로 미쁘심이라 하는데 이게 피스토스, 중성이라고 번역된 미쁘심이라고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계속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얘기예요. 넘겨준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아까 이 확신이라는 뜻이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났는데 그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또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와 뭔가 반대되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었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여러분 사복음서 가만히 보면 그런 율법의 의, 그 의와 계속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혼잡해. 이거 흠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그냥 흠정력으로 볼게요, 아예. 여기도 왜냐면 같은 표현이 나오니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그렇다고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지? 옹호자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킹제임스 버전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탄의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는 또 이게 번역이 잘 돼 있고 어디에는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뭔가 대조하고 있고요, 그죠? 비교 대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개정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 많으니까요,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어떤 편이 있냐면 16장 17절이 같이 함께 그죠? 주제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똑같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위에 거 이렇게 본문이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이 두 개예요. 그죠? 하나는 위에 아까 제가 킹제임스 흠정력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따르고 있는 본문이 있고 요 밑에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이 따르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게 두 개를 같이 보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문의 뉘앙스를 좀 더,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문의하는 게 이게 뭐냐? 이 프로그램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까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꼭 뭐 이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쓰는 건 글씨가 좀 커서 쓰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잘 안 커지더라고. 크고 이게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지 꼭 이거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기가 익숙해야죠. 남들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위에는 보면 에피라는 게 따로 있고 밑에는 에피가 없잖아요. 바로 에이스 다음에 판타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그 에피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러니까 임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기 위해서 에피를 하나 더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믿는 자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격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표현이 빠져 있지만 같은 내용이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으면 별로 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충격적인 거거든요. 뭐가 충격적이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충격적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기 조선시대 말고 예를 들면 조선 초기 때 제가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딱 해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쌍놈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양반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이런 대목지 않은 녀석이 있나 해가지고, 그죠? 그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은 충격적인 말인데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에 안 살아서 그런지 이 본문이 얼마나 충격적인 거를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못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 충격적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요. 로마서 보면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양반이나 쌍놈이나 다, 그러니까 뭐 맹자, 공자 얘기를 들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그 얘기랑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23절에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99%가 죄를 범함에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이 써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조금씩 해서 이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번역 같은데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히스테리온데요. 밑에 보시면 궁핍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그냥 결핍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궁핍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궁핍을 얘기한 게 히스테리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다고요, 아예. 그래서 저 공동 번역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숭배자 아니고 개혁개정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공동번역도 아닌데요. 공동번역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로마서 3장 20절 그 어감을 잘 살린 번역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동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게 공동번역이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 같이 번역한 거니까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종교복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싸울 거 없어요. 하느님 둘 다 원래 얘기를 하는 게 참 한계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해요. 그죠?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지 못했다, 뭐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원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탕자 비유에 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했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주 표현하는 비유로 왕과 거지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된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범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말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관영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 그걸 죄라고 하고, 그때 인간은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왕이 아니라 거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또 다시 얘기를 하면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소망은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가볼게요. 이건 이제 공동이 아니라 개정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예요.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 교육의 고개를 까우뚱하죠.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건 또 뭘까? 그죠? 고개가 까뚱까뚱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 천사도 엘로힘이니까 그죠? 천사들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뭐 재판관들 그렇게 쓰이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 머리가 깔떡깔떡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 편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히브리서 내용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복사해 놓고 아마 제가 나중에 붙여볼게요. 제가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요즘. 히브리서 2장 6절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딱 붙일게요. 되죠? 위에는 히브리서고요. 그죠? 밑에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 보세요. 천사로.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천사로 되어 있나 봐요. 그죠? 사도들이 주로 70인역을 봤으니까요.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던 성경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이미 많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헬라어가 많이 공용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이죠. 사도들이 주로 그거를 보았을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는 천사로 표현했고 그게 하나 이제 바뀐 거고 또 하나는
여기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데 여기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여기는 잠시 동안.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오히려 무슨 얘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원래 시편 8절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묵상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응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동안 낮아졌다는 거죠. 그죠? 잠시 동안.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느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혼자 가려고 하는 거 아니나? 혼자 잠시 동안 영광을 잃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다. 말 어렵네, 그죠? 근데 말이 어려운데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살고 그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홀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 때에 장가도 안 해가고 십도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사도계인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그죠? 너희들은 성경 잘 모르는구나 그죠? 근데 성도들의 신분은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원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도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때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영광을 우상으로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닌 참 형상,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 우상에는 예레미야서의 10장에 보면 거짓이고 또 생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로마서 8장 18절 가볼게요. 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 소망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잠시 동안 잃어버렸다는 거죠. 잠시 동안요. 그 잠시 동안이 언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생의 삶이겠죠, 그죠? 근데
현재의 삶이 다 고난이네. 그죠? 현재의 고난은 근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이 돼요. 그거조차도. 그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본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잃어버린 영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라는 것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그 잃어버린 영광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언된다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러고 보면 탕자의 비유가 참 많은 걸 얘기해요. 그죠? 돌아왔죠. 아들이. 그죠? 뭐 거지되고 돈 다 쓰고 아유 이제 나 종노릇이나 할란다 죽었다 하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선언해요? 그냥 그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동이에요. 그냥 수동.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죠.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사람들은 그게 참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어떤 뭔가 율법 행위나 어떤 선의 기준을 뭔가 마땅히 해서 얻는 뭔가의 칭찬, 상 같은데 성경은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선물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은 일을 겪게 하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나니.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값없이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오라. 값없이 오라. 값없이라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값없다는 건 뭐예요? 뭐 이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를 왜 사랑합니까? 뭐 이유 있습니까? 얘가 뭐 이쁜 짓 할 때 여러분 뭐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이미 함께한 본문이지만 여기도 보면 그래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값없이 주어지는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값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는 값이 없죠. 그죠?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 주어진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값 없는 게 아니죠. 그걸 무슨 값이냐?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량 가볼게요.
구속, 여기는 또 구속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개혁, 개정은 속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개혁이죠. 그죠? 요거는, 그죠? 구속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벗어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속전 뜻이기도 하고, 몸값이에요. 그냥 몸값.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값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전쟁 포로나 어떤 종을 해방시키려면 뭔가 값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속전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냐 이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인류가 그런 종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뭐 스스로 독립 투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는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네 스스로 값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값지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3자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2만 달란트 빚진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지불을 하고 건져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방법, 뭐 어떤 수단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느냐? 그게 엔 크리스토 이에수스, 엔 크리스토 예수, 엔 크리스토 예수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 뭐 별 의미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입으로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언어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엔 그리스도 예수. 세 자밖에 안 되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 서신 가만히 보세요. 보면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이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아예 사도 바울이 80번이 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그냥 지나가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면 그냥 이빨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도 일컬어지는 엔 그리스도 예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냥 구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속.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게 이런 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맥락으로 대부분 나왔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엔 그리스도 예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했죠, 그죠? 그게 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게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홀로 죽음이 아니라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도 그냥 들어가 있다고요. 사실은 그때 죽음과 부활을 했을 때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뭐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언어죠, 그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우리 때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 우리는 그 시련을 우리가 스스로 맛보고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곧 한 번에 이룬,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취고 한 번에 이룬 제사고 한 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실현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게 엔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인 거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시간 뭐 다 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세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랬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그냥 속량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는 그 제사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 세웠다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죠?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프로티데미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프로가 뭐뭐 앞에예요. 그 다음에, 티데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배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앞에 배열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데요. 가볼게요. 이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그러네요. 다시 이걸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봐요. 한번 여러분 서신서 아무데나 막 찍어도 이게 막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까 세웠다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표현 중에 앞만 봐도 없네. 세웠다가 그죠? 앞에 미리 배열했다. 아까 프로디데미아 그죠? 없어. 앞만 봐도 어디 뭐겠어요? 예정하신 거지. 그게 예정이에요, 여러분.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배열하는 걸 예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기 9장 가면 또 다뤄야 될 본문이 있게 그때 자세히 하기라고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했다는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것들을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그 자세한 것들은 9장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뭐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뭘요? 화목 제물로. 이게 딱 두 번밖에 안 쓰였네요. 그죠? 히브리서 9장 5절하고 로마서밖에 안 쓰였는데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아이고 이거 글씨도 작은데 아무튼 속죄소로 번역이 돼. 여기 있네. 그죠? 바로 속죄소로 번역이 된 건데 딱 두 번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예정하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미리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로 세웠다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화목제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죄소 하면 출애굽기 때 이제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죄소도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거기 이제 저 천사가 있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목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약에서 계속 보아온 그림이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본문도 그 내용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래서 출애굽기에 도움이 될 거고 그때 다 언급을 사실은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목 제물이라는 거는 제물이나 희생 제사라는 거는 왜 하느냐? 그게 대해서 계속 다뤘잖아요. 본질이 뭐냐? 뭐 외형적인 건 참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죠? 뭐 화제, 번제, 뭐 속제, 속건제, 뭐 어떨 때는 요제, 어떨 때는 막 거제, 막 수많은 것들이 복잡한 거 있지만 짐승을 잡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이 나와 다른 어떤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바로 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짐승이 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죽음은 곧 짐승에게 머리를 안수하는 거는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죠? 여기 맞죠? 이게 이제 제 전가라고도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이라. 그거 가지고는 왜 날 죽었다고 해?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이죠. 사실. 그죠? 근데 그런 질문도 안 하니 문제인데, 예. 그의 죽음이 곧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가 죽었을 때 이미 그의 옆구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함이라. 이게 좀, 이건 언어로 좀 봐야 더 감이 더 갈라나요? 그러니까 이 나타내는 게 이렇게 뽐내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자기 의를 뽐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밑에 보면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함을 목적격이니까 목적으로 해요. 그의 의로움의 증거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증거로 화목제물로 미리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그래서 뭐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다. 신실함이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밖에 없어요.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아니라 by the God, of the God. 이게 발음이 안 좋아요. for the God.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26절. 그래서, 아까, 죄를 간과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게 지나간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절 개념으로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절, 곧, 네, 마지막이네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그게 본인을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그러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 의로움을 또
예수 믿는 자로 의롭다 하려 하는 거니까 그 선물을 주려고, 응?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엄청난 이 우주의 프로젝트를, 그죠? 결국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앞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건너뛰고 왔는데 하나님의 인내, 절제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열받는 걸로 안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여러분 예정이란 말 썼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계획이 있어요. 그거 미리 배열했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 하나님의 인내. 근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잘하면 천대까지 집안이 잘 나가고 못하면 3, 4대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천대지, 여러분 천대까지 되는 집안이 있나요? 저는 29대 손이에요. 뭐 해봐야 29대야. 천대면 뭐 이건 영원이란 얘기하고 같아요. 근데 그 천과 3, 4대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돼요? 절대 안 되죠. 그거 강조하는 거지. 뭐 응? 그만큼 하나님 위에 이제 그 법문 이전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인해서 하나님의 피스티스, 신실함으로 착실하게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피스티스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것도 좀 아까 제가 얘기한 맥락과 다른 것 같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언어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언어, 여러분, 히브리 사람도 아니면 이렇게, 짭도 안 돼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건 좀 이상하다. 좀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다. 또 제3자에 믿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가보면 예수, 소유격이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호. 앞에 간사부터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소유격인 믿음으로부터 인자. 무슨 얘기예요? 말 참 어렵네. 무슨 얘기예요? 어렵죠? 안 어려요?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인자. 어려우니까 다른 본문 제가 도움 드리는 본문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인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제가 왜 이 본문을 소개했냐면, 여러분 요 편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요거를 선택했을까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
한번 가볼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호, 에크, 피스티스, 예수예요. 쉽죠? 요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너무 무리한 제가 뭐 요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기억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아까 기억했죠? 호, 에크, 피스티스, 뭐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뭐만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만 바뀐 거죠. 아까는 호, 에크, 피스티스, 예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뭐, 한글도 기억 안 나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번역했네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믿는 대상이 아닌가 보지, 그죠? 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로마서 3장 몇 절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는 왜 이렇게 번역을 못할까요? 그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에크피스티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믿음과 계속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믿음과 항상 같은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 가지 계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줬고, 물론 뭐 그 정도에 따라 이제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은 미래의 것의 약속을 소망해서 본 거고, 우리 종말에 사는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들은 얘기하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넘겨진 선물, 예,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겨진 선물. 그게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잠시 동안이 아닐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괴로운 인생, 어떻게 잠시 동안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보면, 그죠? 3, 4대는 잠시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다는 거죠. 근데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다. 그 얘기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많은 역설과 난해한 부분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는 거죠. 안식을 얻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것이 죄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버해서 좀 얘기하는 게 그 맥락이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바깥의 모양으로 보면 크게 달라 보일 것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기에는, 불리기에는 다소 황송하고 쪽팔리고, 그죠? 왕이라고 불리기는 무슨 개뿔이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초라한 모습을 가진, 우리 연약한 질그릇을 가진 우리인데 또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해주는 그로 인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깥의 것이 거룩, 성, 해서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포도피플, 포도가 아니라 by the people, of the God, people이 아니구나, 클럽. 부자가 왔죠. 어떻게 낙타도 못 들어가는 그 바늘구멍 어떻게 들어갑니까?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러나의 고백이 성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러나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